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화 라이언 킹 아시죠? 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본 만화 영화인데, 라이언 킹에 보면은 주인공인 심바가 나옵니다. 아기 사자죠. 아버지는 무파사라는 정글의 왕입니다. 심바는 아버지에 이어서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자 멀리 아무도 자기들 모르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데 친구들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가르쳐줍니다. 하쿠나 마타타 들어봤죠?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며 살아요. 하쿠나 마타타는 걱정이 없는 삶, 그냥 즐기자, 이 뜻이에요. 그냥 인생 내 마음대로 살래, 그 뜻이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심바에게 어느 날 아버지 무파사의 영혼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파사가 저렇게 말을 해요. 영화 한 장면인데, Remember who you are,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And the one true king, 그리고 진정한 왕이다. 이 한마디를 짠 나타나서는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심바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고 회개하죠. 그래서 자신이 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는 정글로 돌아갑니다. 정글로 돌아가서는 다시 왕의 아들답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라이언 킹이 된다,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왕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챗 GPT에 물어봤어요. 라이언 킹의 주제가 뭐지? 왕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보라, 이런 감탄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크게 놀랄 때가 언제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때 크게 놀랍니다. 며칠 전에 박철원 목동이 갑자기 센터에 딱 와서는 수양에 등록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완전히 깜짝 놀랄 빅뉴스였습니다.
어제는 권성진 형제가 수양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싱어를 하겠다, 이 말을 전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노래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부르겠다니까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건져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종이나 하인으로만 삼아 주셔도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런데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는 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랑은 영어로 보니 great love예요. 위대한 사랑, 놀라운 큰 사랑, 이게 어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사랑, 그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소속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예할 패밀리만 되어도, 재벌가의 자녀만 되어도, 대통령 가족만 되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것은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랑해도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는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특권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한탄하고 목 놓아 울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큰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럼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3절, 요절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면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축구를 안다고 하면 알만한 선수였습니다. 리버풀 소속으로 얼마 전에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린 선수였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불과 2주 전에 결혼식을 올린 젊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다가 타이어 파열로 인해 차량에 불이 나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타고 있던 차는 가장 비싼 차인 람보르기니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축구를 잘해도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이다에게 큰 자극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양이를 가야 된다. 결론은 수양이를 가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끄덕끄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무시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한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그냥 즐겨,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를 더럽힙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이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깨끗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부로 나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 원어로 보면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가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니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탄식을 했는데 나라고 뵐 수 있겠는가? 죄에 넘어졌다가 곧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에서 소감 한 편 쓰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미 내가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싫으셨으면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깨끗해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거룩은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죄가 자꾸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습니다. 밀착한다는 것은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부담 없이 사랑하면 아무렇지 않게 품에 안기고 항상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도 부모에게 죄를 짓게 되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자꾸 피합니다. 부모님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해라,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죄 짓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에? 이렇게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깨끗해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러운 것이 부끄러워서 깨끗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밀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김사라 사모님께서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 몸은 아프셨는데 마음은 기뻤다고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사모님을 간병해 줬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이틀씩 딱 돌아가면서 4명이 간병을 해줬대요. 평소에 바빠서 가까이 하지 못했던 자녀들과 딱 붙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자들,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이라고,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라고 금방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런 미혹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미혹하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이번 수양의 양들을 초청하는데 흡연하는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이 그것 때문에 민망해서 수양에 오기 힘들어한다 말을 했더니 우리 박스대 목장님께서 짧은 간증을 하셨어요. 스대 목장님께서 처음으로 참석한 여름 수양회가 헐몬 수양관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양관을 딱 찾아갔더니 그 입구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스대 목자님이 흡연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담배를 돌 사이에 숨겨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들고 들어가기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입구에 돌 사이에 숨겨 놓으셨다가 수양이 끝나고 나갈 때 다시 찾아가지고 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양회 동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성령이 내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목자님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담배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거부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동안 즐기던 죄악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DNA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에 힘을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완전 무결해라,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부러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죄에 빠질지언정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항상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드린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온 여름 생일 통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수양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